걸어가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성들여 준비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쉼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남이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남이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물 끓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는 이 시간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설령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배낚시가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2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노동절 할리데이가 시작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막힐 겁니다. 4시 이 배로 알고 있는데 보통 1시간 반 걸리는데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2시에는 다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노동절 연휴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 및 후원하는 명단이 아래 주보에 있습니다. 약간 이 오타도 있고 좀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했던 학생들 올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1년 매년 새롭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가 학생들이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 또 때로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장학금 받다가 탈락되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현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12년 1학년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지만은 그 현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은 우리 이번에 10월 첫 주에 온두라스 황충렬 성서 모십니다. 그러면은 후원하시는 분들 내가 작년에 후원했던 애가 좀 바뀌었네요 하면은 그 학생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소식 알고 싶으면 여쭤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 환경과 그쪽 환경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3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매년 등록을 받고 또 이렇게 매년 그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명단 후원하는 명단이 있으니까 꼭 우리 후원하신 분들 또 아닌 분들이라도 우리 자기가 후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밑에 가면 사진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좀 1년 동안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교인 수련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게 뭔 소리죠? 이거 소리예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잡음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참가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2주 안에 빨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명을 예약했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은 식구들이 가게 되면은 우리 숙소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숫자가 적으면은 우리가 숙소를 또 취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참가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계속해서 광고 나가는데 부속 프로그램인 미술 및 K-팝 교실이 9월 9일 이번 주입니다. 10주간 열립니다. 수업료 무료고요. 선착순 등록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글학교도 요번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요번 주일부터,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소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참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누구를요? 교회 차량 운행하실 분을 찾았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김수 집사님께서 우리 차량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수 집사님 잠시 일어나실래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핸섬한 분입니다. 우리 김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요, 스케줄을 짜서 화요일부터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필요하신 분들 새벽 예배 및 각종 예배예요. 그래서 김수 집사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 10년 이상 교회 차량 운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또 우리 시간들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류명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인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였지만은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우리의 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하루하루 변화의 물결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 참교회를 통하여 펼치자고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알지만 저희들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주여종 우리 당회장 목사님, 주님 든든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시기에 애쓰시는 그들에게도,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재단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된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당회원들 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참 교회로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교회에 보배드린 그들 이제 학교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개중에는 상급 학교로도 진학합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좋은 멘토도 만나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은 아픈 사연을 갖고, 애통한 사연을 갖고 나온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안타까운 가정도 있고, 생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가정도 있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환우도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깝기는 신분의 문제로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으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 친히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이달에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주최로 배낚시를 가는 것도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찬양팀, 성가대원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받아 누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분량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삶의 현장마다 열심히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아버지는 풍성한 차곡차곡 쌓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또 멀리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안수하시고 힘주셔서 이들의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구약 성서를 기록한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의 뜻은 아시지요? 평안하십니까? 또는 평강을 빕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을 신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의 인사말에는 이 에이레네, 곧 샬롬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과 함께 바울의 인사말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한 짝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카리스, 곧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카리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리스마가 뭐죠? 사람을 매료시키는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괜히 막 눈에 힘주고 막 카리스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모두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샬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작부터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아 가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대신 그에게 열어주신 길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었습니다. 저에게 열어주신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에스라였고요. 에스라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입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돌아온 자들의 신앙 회복 말이지. 밑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밑빠진 독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근본이 꼬인 심령에는 아무리 좋은 양식을 줘도, 축복을 아무리 빈다 할지라도 소귀의 경읽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라를 마치고 지난주간 새벽 예배를 쉬면서 에베소서를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예 목회자 가족 수련회 기간에도,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이 길을 열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본 서신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영의 눈들이 활짝 열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그 사랑에 묶여 이 목이 매여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 말이지.
이번 한 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 없이 이 한 주간을 참 편안히 지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식구들에게 오는 전화나 카톡도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강의할 에베소서를 여기에 참 집중할 수 있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또 우리 협동장로님들,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서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바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 가까이 억류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와 총독의 관저가 있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더욱 거세지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마치 닭 쫓던 개꼴이 돼버리지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고 결의까지 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름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말이지. 바울도 한때 그 무리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된 열심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깨는 것 말이지요. 중세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이 종교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이 적게는 3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땅 뺏기 전쟁이 아닌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이 잘못된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미결수 상태로 호송되어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약 2년간 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때 본서를 기록하게 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중서신 하면 마치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감옥이 아닌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계속해서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당시 로마 감옥에 자리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로마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사건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 너무나 사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본인 부담으로 말이지요. 성경을 보면 바울을 지키는 사람 또한 군인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면회까지 아주 자유롭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이런 상황을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셋집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본서는 옥중서신이라기보다는 셋집서신이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옥중서신이기보다는 셋집에서 기록한 겁니다. 분명 그의 몸은 물론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갑부도 아니었을 테니
대궐 같은 집을 렌트에 쓸 리는 만무하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 군인 한 명이 항상 지키니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환경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지금 새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을 렌트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몸도 알고 보면 잠시 쓸 새 집이고요, 내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좀 성장하면 떠나는 새 집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 지식 또한 잠시 있다 사라질 새 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이지. 이 교회 동안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가기 위해 주어진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셋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집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 셋집에다 온 정성을 쏟진 않나요? 좀 더 건강해지면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좀 더 큰 집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이 셋집에다가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셋집에다가 아무리 돈을 들여 데코레이션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셋집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2년 살다가 나갈 2,000불짜리 셋집에 20만 불을 들여 공사하는 꼴과 같은 것이지. 바울이 셋집에 미련을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셋집이 아닌 영원한 집에다가 올인을 했던 것이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셋집에서, 비록 몸은 셋집, 바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영원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껍데기를 치장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곧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의 겉을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갇힘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들 그런갑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자 형제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담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지? 이랬다는 말이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3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학을 시작할 때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사로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 이 말씀이 제가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돈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붓고 있던 적금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인데 3년 정도 부었지만 한 300만 원 정도 쌓인 적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니 더 이상 적금을 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말씀이 거기 남아있는 저의 전 재산 그 300만 원과 왜 자꾸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1,000만 원짜리 적금이었던 것 같은데 그 300만 원 참 집 떠나 자취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 말씀이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 바쳐라, 그것 바쳐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마침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을 제가 고민하다가 그 적금을 깨고 어차피 못 벌 돈 적금을 깨고 그 전부를 건축원금으로 바쳤습니다. 속이 쓰렸을까요? 안 쓰렸을까요? 여러분 전 재산 바쳤다 생각해봐요. 속이 썰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다음 주일 낮예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성도들 앞에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였는데 문전도사가 전재산 300만 원 건축 헌금했다고 말이지. 그러자 속쓰림이 문제가 아니라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 우리 교회도 좀 쥐구멍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설교 듣다가 낯 뜨거우면 속 이렇게 들어가게 말이지. 당시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곳이 책 도매점이었는데 한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의 90% 이상을 취급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익숙한 주부생활 알죠? 레이디 경향, 우리 젊은 여자분이 좋아하는 엘러, 필,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시사저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객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물섬, 여자 티네이저들이 좋아하는 나나, 말도 100가지 가까이 되는 잡지를 취급했던 그런 도매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잡지회사에서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회사 로고가 크게 찍힌 자켓들이 사은품으로 내려옵니다. 등에 분홍색 큰 글씨로 레이디 경향, 주부생활 뭐 이런 것이 찍힌 것 말이지요. 그때 제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못 살 돈이 없어서 말이지.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머리에 젤이라도 좀 바르고 좀 멋은 내지만 그때는 그럴 줄도 모르고 완전 터벅머리에 말 그대로 거지보다 조금 나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가장 없어 보이는 초라한 산골 청년이었지. 못 먹어서 그런지 그때 몸무게가 평균 62kg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80 이렇게 그러니 여기서 20kg를 빼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청년이 3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낯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헌금 바구니에 물질의 생수가 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중단되었던 건축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물론 지금도 그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굶지 않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다른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한때 저의 결단이 제 결단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밀 때 떠밀린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 갖추어지고 완벽한 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족할 때, 약할 때 강함되는 셋집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이 셋집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며 자기 속에 갇히지 마시고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울의 간단한 문안 인사를 통해서도 복음의 핵심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요, 구원론의 기본 틀이기도 하고요. 먼저 바울은 본서의 저자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말이죠. 물론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곧 카리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성도는 카리스마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100데나리온의 목숨 걸고 사는 종처럼 사는 것이고요. 100데나리온 갚지 못했다고 형제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이지,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아웅다웅 바둥바둥 그러고 사는 것 말입니다. 공자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이렇게 사는 삶,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소인배로 산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비록 내 환경은 새방에 살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며 풀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로 말이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말입니다. 바로 대인, 곧 군자로 말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이 은혜의 눈이 열려 소인배가 아닌 군자, 곧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본서의 1차 수신자인 이 에베소 성도를 신실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실한 자. 여기서 신실한이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들을 신실한 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자입니까? 한국 사람 3번 해야 돼. 여러분 신실한 자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들쑥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일 좀 하자고 하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찔릴 겁니다. 신실한 자입니까? 대답하자니 양심이 탁 걸어막지. 대답이 선뜻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 있는 문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누가 신실한 자입니까? 누가 신실한 자예요? 예배 안 빠지고 착실한 사람이 신실한 자입니까? 천만에요. 성경에서 신실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신실한 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입니까?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들쑥날쑥 뺀질 업앤다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할지라도 말이지, 마치 대통령의 친서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키가 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생기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학벌이 낮고, 그 사람이 말이 우둔하고, 그 사람이 비록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친서를 가졌다면 그 친서로 인해 국빈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 친서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인 것이지.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와 혼인잔치의 맛을 볼 수 있는 손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 선 때문입니까? 그가 행한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뭐죠?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물론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친히 준비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 나의 믿음이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닌 그분의 믿음, 내가 한 맹세나 약속이 아닌 그분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신실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문안 인사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문안 인사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음에 대한 하나의 표, 즉 오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평강이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앞으로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곧 은혜와 평강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며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마음으로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잔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환경을 넘어 비록 셋집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늘의 집을 짓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가득 채워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는 이런 이 시대의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8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지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지월불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전기에 있는 이름 주 이할 때 아프다 잠을 대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의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려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우리를 메고 있는 이런 세상 끝에서 풀려나 비록 우리의 몸이 셋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고 전파하며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